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네.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네.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약 속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분의 품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의 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만 확립이 된다라고 기본 교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복중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신약에서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 속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함께 계신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지를 다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본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기본교리 37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행동하셨다. 아버지는 인간의 창조 행위가 결국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줄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미 창조하실 때 이 창조 행위가 마지막 지구를 창조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이때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줄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죄라는 것이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때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죄된 모습이 있으면서 죄악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선과 악을 그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 이후에는 모두가 이 슬픈 역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피할 곳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 전부 다 너무나도 슬픈 역사입니다. 아담의 첫째 가인을 낳고 아담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지만 그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죄의 연속 가운데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나누는 것에서 벗어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큼은 선과 악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큼 모든 사람은 선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을 보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 속에는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두 여섯째 6일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걸 주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모든 보좌, 하늘의 왕의 직분을 버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갈바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갈바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교리 37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갈바리이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 무엇이 아버지에 대해 이보다도 더욱 잘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는 예수님만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고통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동일함, 함께, 같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함께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함께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하니까요. 네. 결혼할 때 뭐라 그럽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시겠냐? 함께 하겠냐고 약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같은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학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어요. 동업이라고 하죠. 동업을 하죠. 함께 일하죠. 그러다가 마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는 이런 함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함께는 어떤 함께라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똑같이 추위를 느끼셨고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로마서 6장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분들이 이 중에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죽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열망, 그 열망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를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 모두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4장 45절에서 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그 모습 모두가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시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품성을, 속성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잘 알죠? 잘 아시죠?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신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핵심이 먼저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서신다는 그 사실을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말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잃은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값진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전 10개 중에 하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 100원짜리 10개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찾으세요? 10원짜리 10개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찾아야죠. 10원도 돈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1원짜리 동전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미약한 여러분들을
값진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른 운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자기가 가져갈 것 다, 자기가 물려받을 것 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할 도리는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잘 살기를 바라면 되잖아요. 못 살아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이 떠난 날부터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를 멀리서 나가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참 대단합니다. 자식이 돌아올 것까지 예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반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땅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칠까요? 하늘 궁정이 빌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살리시는 행위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를 살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 재림의 날, 이런 일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주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안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심판하시고 두려워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본교리 3장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발견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